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보다 강하신 하나님. 사탄보다 강하신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지금 몇 차례 5번의 설교를 통해 주기도문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을 사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일까요? 저는 이 기도 안에 포함된 이 핵심 주제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의 만찬의 주제와도 동일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가 아닌 다른 타 종교의 차이점은 이것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뚜렷한 핵심 차이는 이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가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둘의 극명한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있음이고요, 관계 없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그냥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그 기독교의 교리는 살아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능력과 인생의 공로가 아니라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아기들은 스스로 태어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우리는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마음을 갖게 됐어요. 새로운 마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이 마음을 심겨주셨어요. 이 새 마음은 이것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상과 교리로 세뇌당한 그러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새로운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을 인식하고 자각하며 온 마음 다해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를 모시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길 원하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손을 붙잡고 같이 걷고 뛰놀며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우리와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다른 점은 이것이에요. 다시 주와 함께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정리하자면 인격적이며 관계 지향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더 붙잡힌 바 됐을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세상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쌍방의 교제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누가 시작한 줄 아십니까?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끝낼 수 있을까요? 내가 끝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종교는 내가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지금 기도의 중요성을 역설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중요한 도구, 채널, 소통의 시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맺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의 비결은 말씀 묵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우리 믿음의 성장은 양 두 축이 있는데 말씀 묵상과 기도가 있어요. 이 한 축이 무너지면,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믿음이 불균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아주 균형 잡히게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오직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그리스도인뿐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늘 백성이 된 사람,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광의 위엄이 넘치시는 그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어 있고, 그분의 왕권을 찬미하며 존귀하신 뜻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마음 안에 성령께서 살아 숨쉬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과 위엄이 넘치시며 그분의 왕권을 찬미하며 존귀하신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일용할 양식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나아가 하루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저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제 하루를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에게 다음 나타나는 것은 영혼의 안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의 주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형제를 용서하며 자매를 용서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단회적으로 한 번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어야 될까요? 그것이 믿는 사람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단회적으로 용서의 삶을 단회적으로만 끝낸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 기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새로운 마음은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친밀해진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기보다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자녀의 마음입니다. 올바른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힘들게 할 때가 종종 있죠.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적이 참 많았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로운 심령은 그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녹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는 우리로 더욱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듭니다. 이 주기도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주기도의 그 뜻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그냥 주기도를 암송해서 답습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에 나타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이 의미를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그 원리를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기도를 제가 주의를 할 건데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13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송영, 이제 기도의 마지막 문구는 사본학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세상에는 성경의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본만 발견됐는데 여러 사본을 대조했을 때 오래된 사본은 이 송영이 없어요. 그래서 가로로 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후기에 이제 편집자나 어떤 이제 그런 분들이 이걸 추가해 놓은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송영이 있고 어떤 사본은 없는데 많은 사본이 이 송영을 추가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송영은 너무나 성경적이고 이 기도의 마무리에 너무나 어울리는 그런 송영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시험, 환난이라는 시험, 고난이라는 시험과 작별할 수가 없는 인생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성도님들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 시험에서 우리는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도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으로 번역된 원어 헬라어는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 중립적인 의미의 단어예요.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본래 중립적이다.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단어이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부정적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페이라스모스, 긍정적인 이 헬라어의 의미는 시험이고요. 부정적인 의미는 유혹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시험이고 부정적인 의미는 유혹이에요.
먼저 시험과 유혹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시험을 치러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계속 봤고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수학 능력 평가를 봅니다. 또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즘은 토익, 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또한 어떤 직장은 승진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직장도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죠? 시험을 왜 봅니까?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현재 자신이 가진 실력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나의 현주소를 알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요. 그래서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있어요.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는 신자의 믿음을 점검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시험은 금 재련소와 같은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재련소의 불이 금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이 되게 하듯이 시험이라는 불은 우리 인격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네,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생들은 가만히 있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은혜롭게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허락. 여러분, 허락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말하는데, 야고보서 1장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서 시험에 빠질 때 뭐 하라고 하고 있죠? 1절에요. 2절에.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인내라는 그 열매를 갖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가는데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시험을 4가지 단어로 압축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실래요? 허락, 점검, 성장, 성숙. 다시 한번 해볼까요? 허락, 점검, 성장, 성숙.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궁극적으로 시험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킵니다. 허락, 점검, 성장, 성숙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유혹. 여러분, 유혹은
부정적인 의미이죠. 유혹의 목적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유혹을 할까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유혹은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타락시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유혹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번역을 했다면 번역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실 뿐입니다. 유혹을 계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전 저번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속성에 위배되는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자기 속성에 위배되는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시는 거 아니죠?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절대 공의롭고 거룩하신 속성에 위배되는 일을 단 하나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지만 하나님은 악한 일을 단 하나도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모든 일이 가하나 모든 일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에게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에 대해 또한 증언하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긍정적인 시험일까요? 부정적인 유혹일까요? 네, 엄밀히 따지면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야고보가 이 문맥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자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더 명확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사탄의 유혹을 뜻하는 것으로서 우리 정욕과 연합함으로 죄를 낳고 사망을 낳습니다. 사탄이 속인다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선택한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사탄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죄책은 그 죄를 저지른 나에게 있다라고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실게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죄의 유혹은 궁극적으로는 불신을 조장하고 의심을 싹트게 하며 믿음을 타락시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시험을 4가지 단어 허락, 점검, 성장, 성숙이라고 이제 압축했는데 저는 이 유혹을 또한 4가지 단어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계획, 미혹, 타락, 파멸. 네, 점점 소리가 작아지시네요. 다시 한번 읽어. 계획, 미혹, 타락, 파멸. 파멸이요. 네. 그런데요, 이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끝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유혹을 설계했고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와 앞에 나타난 사탄의 그 유혹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을 설계했고 계획을 했습니다. 유혹이라는 속임수는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불신을 조장하여 타락을 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결국은 한 영혼을 어떻게 만들까요? 파멸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2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유혹에 빠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개역기정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연약하오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점은 그런데 이것이 시험이든 유혹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저의 피난처이시니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도움이시니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선포의 핵심은 진리는 다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해 증명이 되는데 뭐라고 하고 있죠? 13절 뒤에 보시면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은 죄 자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정관사 그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해석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사탄. 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탄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해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탄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유혹하는 데 있어서 사탄만큼이나 가장 강력한 거짓말쟁이가 없고 가장 강력한 사기꾼이 없으며
가장 강력한 그런 권세자가 없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사탄에게 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권세보다 누구의 권세가 더 높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과 사탄이 대적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권세가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이요. 대적자가 아니에요. 저는 욥기를 통해서 오늘 지금의 논의를 예시를 통해서 논증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욥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욥기. 욥기 1장인데요. 욥기 1장 6절부터 12절인데 조금 길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늘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죠. 이해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실 때 사탄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경외하겠어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경외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없으면 그는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은 마치요 확신에 찬 듯 그의 믿음을 그가 뺏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반전이 있어요. 사탄이 욥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사탄을 유혹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일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유혹하실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욥의 시험을 허락하셨지만 사탄은 주도적으로 욥을 유혹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구절 안에서 하나님은 욥의 시험을 허락했지만 사탄은 욥을 주도적으로 유혹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점검케 하셨고 성장케 하셨고 성숙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지만 사탄은 계획했고 미혹하려고 했으며 타락시키려고 했고 파괴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사탄의 유혹마저도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었다는 것이요. 왜냐? 주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몸에는 손에 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이요. 사탄의 힘과 권세는 하나님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빈약한 권세라는 것이요. 사탄이 가진 권세는 사악하지만 선이 없지만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빈약한 권력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신 독립적인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사탄의 근원 자체가 자율성이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 그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마저도 피조물이에요. 사탄의 권세와 힘이 하나님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조금이라도 어둡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분의 우레와 같은 음성을 조금이라도 빈약하게 변조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인격과 정의로운 성품을 조금이라도 사탄은 실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은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를 미혹시킬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없앨 수가 없고 그분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 수는 있지만 주에게서 온전히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탄은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욥을 유혹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요.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누가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욥의 믿음을 뒤흔들어서 어둠 속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사탄의 계략은 결국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보실까요?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5절만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탄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보십니까? 십자가를 보실 때 실패한 십자가를 보십니까? 아니면 승리의 십자가를 보십니까? 십자가에서 실패와 저주를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승리와 영생을 발견하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예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3번이나 시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숱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탄의 권세보다 훨씬 위대하시며 죄와 사망을 이기실 수 있는 전능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영광스러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영광스러운 믿음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찬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황홀한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근거는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승리의 주인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때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때마다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내가 신뢰하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죄와 사탄이 벌벌 떠는 그분, 시련의 연단을 통해 되려 우리의 믿음을 진일보하게 해주시는 그분,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분을 경험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오늘 주기도문을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 짓는 그 마지막에 딱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있네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온 마음 다해 이 고백을 같이 해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이제 설교를 마치는데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주기도가 진짜 우리의 삶에, 우리 기도 생활에 녹아들어서 주님을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기도 내용처럼 악에서 떠나고 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